우리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하늘 믿습니다. 주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감사드리고요.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으로부터 부활주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교회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설교한 게 거의 2달 되어 가는데요. 진리는 한인교회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용어라든지 주제라든지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지난주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 내용들이 좀 어려운 용어도 쓰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진리나 교회 멤버들이 워낙에 수준이 있으시고 그래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도 이제 예수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상당히 그 에카데믹한 학문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렇게 할 때에 고난주간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몇 주 동안 함께 함으로 해서 여러분 신앙이 수준이 높아지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긴 합니다만은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책 중에 나와 있는 우스갯소리 하나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경상도 할머니 셋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예수락하는 사람이 죽었단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죽었다 카드노? 무엇에 찔러 죽었다 않거나? 어이구 그 사람 머리 풀어 헤치고 댕길 때네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안 하고 듣고만 있던 다른 할머니가 묻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했사이카이. 그래? 그러면 그 집사람 사두너리님 같구만. 소리가 안 나지만 여러분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온 건데 왜 제가 구태의를 강조하냐 하면은 경상도 할머니들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투리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이 아니어서 자연스러운 사투리가 아닙니다만은 꼭 경상도 할머니들 아니라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아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등등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막연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하고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어떤 사람을 남에게 들어가지고 막연히 믿는 거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서 그 사람을 믿는 거하고 천지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14년 전 조선 선조 25년 1592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의심할 분 하나도 안 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70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인민군이 휴전선을 침략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전쟁 6.25 동란이라고 그러죠. 한국 전쟁이 터진 것 6.25 전쟁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여기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죄로 십자가 처형을 받았고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약속한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걸 믿습니까? 아멘 하실 거예요. 아까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때 무엇을 근거로 믿으셔요? 네가 봤어? 당신이 봤어? 막 그렇게 누가 따지면 뭘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믿냐, 이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이란 말은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주장을 해도, 역사학자들이 나에게 도전해도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역사적 사실로 믿는 믿음,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하고 막연하게 믿는 믿음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에. 거기다가 시간 낭비만 한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그것이 예수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우리처럼 헛것을 망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제 자신도 신앙생활을 평생 했고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수의 역사성을 역사적 차원에서 확신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지성인입니다. 수준이 높으셔요. 이런 분들이 막연히 믿는 거하고 정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 해서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하고 그냥 확신 없이 그거 뭐 역사적 사실이든지 아닌지 무슨 상관이야 믿으면 됐지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강력한 도전이 있었을 때에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역사성,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의 내적인 증거와 성경 밖의 외적인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상당히 역사학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자체의 증거, 성경 내의 증거를 보면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글을 지금 쓰는데 먼저 쓴 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예수가 행한 걸 썼다 이랬어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의 행하신 거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행한 것, 예수님의 행한 걸 쓴 예수행전은 누가복음이고 사도들이 행한 것은 사도행전이에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사도하고 제자하고 뭐가 다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셔서 훈련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행한 행전을 누가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3절에서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많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는데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거다. 그걸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했다는 거,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었다. 그 증거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 증거에 근거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증거에 근거해서, 그 많은 증거에 근거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씁니다라고 데오빌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능력이 증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믿지 않고 그 많은 분들이 연구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만유인력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 하버드 총장이었던 매터, 에일대 총장 티모티 드와이트, 달스머트, 엠허스트, 또 윌리엄 대학, 프린스턴 대학, 아이빌리그의 유명한 총장들 중에 믿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인이라고 꼽는 유명한 학자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다 예수의 역사성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어요. 그분들은 연구하고 근거를 갖고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류 역사는 이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위인이라 그러고 놀라운 분들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예수의 역사성을 믿을 때에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 내적으로 그럽니다만 외적으로도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 오늘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너무 많다 그럽니다. 그럼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는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예, 안디옥 교회 출신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를 세웠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훈련받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의사인 누가가 구사한 당시 헬라어가 굉장히 수준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사는 전문인이었고 아주 세상 사람 인정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의사이면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지성인이며 바울에게 잘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 당대의 사람으로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BC 4세기에 쓴 책에 나온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의사는 굉장히 지성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보면은 나는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를 사약하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들도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위협을 당해도 이런 직업의식, 그런 인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의사인 누가가 구태여 있지도 않은 얘기, 증거도 없는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도 아닌데 거짓말로 지어낼 이유가 있겠냐고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의 직업을 보나 인격을 보나 이런 지성을 보나 절대로 거짓을 지어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또한 누가는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썼어요? 예,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됩니다만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래요. 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 안 합니다. 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아서 각하에게 씁니다. 제가 쓴 걸 읽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거기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각하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무한테나 각하란 말을 안 붙였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각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크라티스테라 그럽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6절, 24장 3절에 보면은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를 부를 때 벨릭스 각하라고 부릅니다. 벨릭스 각하. 그러니까 총독이라든지 호민관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라고는 고위 공직자한테,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과 같은 사람한테 쓴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누가가 의사이면서 지성인이 위협 속에서도 양심을 바꾸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게 또 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누가가 그 당시에 피압박 민족의 나라에 살면서 높은,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 공직자인 데오빌로한테 거짓말로 가짜로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쓸 이유도 없겠거니와, 데오빌로 역시도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지어낸 얘기를 써가지고 자기를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권력자가? 가만두지 않겠죠. 감히 누구를 속이냐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절로 4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만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 그래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하께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는 우리 중에 있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그 말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우리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미 큰 뉴스로 나왔던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영화들 같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 사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 말은 단 추후에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제가 씁니다. 그러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이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걸 강조를 해요. 즉 영어 NIV 성경에는 carefully investigated 이렇게 나오는데 깊이 연구하고 조직하고 해서 논문을 쓰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들은 풍어를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자료들을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거기에 맞게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제가 쓴 이것을 통해서 각하께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또 이런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내적인 증거로 누가 기록자를 봐도 그러고 데오빌로를 봐도 그러고 알 수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보면은 누가는 적어도 데오빌로가 아는 6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 2절입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쓴 지 15해.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로 가이사,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 총독은 그때 본디오 빌라도,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리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뜻이 요즘식으로 하면은 9.11 미국 그 뉴욕 무역센터에 테러가 일어났던 9.11 테러는 아들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 그 동생 제프 부시가 플로리다 주지사, 콘돌리자 라이스가 미 국무장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노무현 씨가 한국 대통령, 이런 때에 일어난 사건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6가지가 다 뭐예요? 그 당시에 누구나 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혹시 뭐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이라도 이런 걸 근거해서라도 정말 사실이야, 흔들림 없는 사실이야 라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누가 도전했을 때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로 보면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 수없이 많은 부분들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이런 것들이 거의 그 픽션처럼 소설처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We did not follow cleverly invented story라고 했어요. invented story가 뭐예요? 창작한 이야기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cleverly하게 아주 공교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짜낸 invented story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너무 또 애캐드머하게 얘기가 나가니까. 구봉서 코미디언 구봉서 씨 아시죠? 이분이 아주 장로님이어서 연예인교회 장로님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연예인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죠. 하용조 목사님은 연예인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연예인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웠어요. 연예인교회 개척해서 이제 목회할 당시 한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는 연예인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때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아이 농담하지 마시. 암만 그래도 남자도 없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배요? 저는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면 안 돼요? 조금 동정녀 탄생은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근데 기독교 교리 가운데 동정녀 탄생 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 자꾸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얘기하다 보고 자꾸 그 친구를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야. 앞에서 듣고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니 그 젊은 연예인들 향해서 그러더래요. 큰 소리로. 그 조금 혀 짧은 목소리로 구봉서 장로님 얘기하잖아. 야, 인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믿어, 임마, 무조건. 좀 무서워요. 마리아 신랑 요셉도 뭘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임신한 걸 믿었어요. 그랬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냥 마리아가 나쁜 짓 했다고 어떤 남자 만났냐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못 믿냐고.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도 믿음이 있다는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도 목사님 그래도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봤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속에는 내적으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갖고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 하신 분이었고 그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 그것은 실제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성경 외적인 증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밖의 증거들. 그래서 이제 이건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옛날 고대 문서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명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현대 역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 알렉산더의 대왕의 전기가 2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것처럼 또 이조실록 같은 것들. 이조실록이 실제로 있었던 걸 기록한 거 맞아? 이거 혹시 꿈에 쓴 거 아니야? 한국 사람 치고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역사학자들은 알렉산더 전기 2편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봐요. 근데 이 알렉산더 전기 2편이 있는데 이것은 무려 알렉산더로부터 무려 400년 뒤에 기록된 책이에요.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알렉산더 시대로부터. 그래서 알렉산더로부터 무려 400년이 지난 BC 323년에 아리안이라는 사람하고 우리가 잘 아는 플루타크 영웅전 쓴 사람, 플루타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알렉산더 전기 2권이 있어요. 근데 이 2권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역사성에 대해 얘기하면 제자들이 지어낸 책 얘기라든지 아니면 전설을 덧붙여다든지 특히 이제 오병이의 역사라든지 뭐 무리로 걸어온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설이라고 예수님 실제로 한 게 아니라 다 전설을 후대에 붙인 거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외적으로 볼 때도 알렉산더의 전기가 알렉산더 사후 400년 후에 기록됐는데도 그 내용 전체를 거기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400년 후에 기록됐는데.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나 있다 기록됐죠? 길어야 30년에 길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에만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사도행전이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됐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은 더 먼저 기록됐다고 봐요. 그리고 서신서들은 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이 됐어요. 왜?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해 놓고 맨날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목회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복음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는 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됐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됐냐?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죄수이긴 하지만 면회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으면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죽음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 사도행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죽었어요? AD 64년에 죽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AD 30년, 33년에 죽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AD 64년 이전에 기록됐고 서신서들은 그 이전에 기록됐고 즉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사후 30년 안에 그 당시 그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 기록된 책들입니다. 알렉산더는 400년 후에 기록됐고 어느 게 더 역사적으로 정확하겠어요. 그 외에도 많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성서 역사학자들은 신약 성경에는 후대에 덧붙여서 꾸며내서 전설 같은 걸 덧붙여가지고 꾸며낼 시간조차도 없었다 그래요. 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가짜를 없는 얘기를 지어서 써놓으면 뭐라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고 500 사람들이 한꺼번에도 봤고 제자들이 직접 만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많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등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빌라도는 이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만 로마 군인들조차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이제 언론이 워낙 발달해 있어가지고 뭐 당장에 인터넷에 올라오겠죠. 가짜라고.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본이 원본 말고 원본과 사본이 이제 지금 원본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원본이라는 오리지널로 누가가 직접 파피루스에 기록한 원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남은 것들은 전부 사본이에요. 다른 필사자가 지금 같으면 프린팅을 했겠습니다만은 필사자가 기록한 사본인데 그 원본과 사본의 거리가 길지가 않아요. 거기다 사본의 숫자가 헬라어, 라틴어, 여러 가지 아람어 등등 여러 가지 언어로 사본의 숫자가 수만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그 사본 대조를 해보면은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를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 믿을만한가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님이죠. F.F. 브루스 박사님은 세계 고대 문학 중에서 신약 성경만큼이나 본문에 대한 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한 책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대형 박물관 관장을 했고 히라버 파피루스 사본의 고문서학을 전공했던 프레데릭 캐넌경은 책의 기록 시기와 가장 초기 사본이 기록 시기 사이의 시간 간격이 신약 성경만큼 짧은 책이 없다. 원본과 사본 사이에. 그 다음에 위대한 성서학자인 노먼 가이슬러, 윌리엄 닉스 같은 학자들은 신약 성경은 고대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순수한 형태로 거의 99.5%의 순수성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99.5. 원본과 사본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복음이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이 누가가 기록한 원본의 99.5% 유사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프리스탄 대학의 교수였고 4개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던 신학자 벤저민 위필드는 현재 보존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본문과 고대의 다른 기록을 비교해 본다면 신약 성경이 믿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고대의 기록물 가운데서 본문의 순수성을 따져본다면 신약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역사학者, 세속의 역사학자들이 인정한 고대 문서들, 고대 역사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일반 역사학자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인정하는 책하고 고대 사본하고 고대 자료하고 신약 성경을 비록할 때 신약 성경만큼 순수성이나 역사성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없다고 말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아까 우린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이 오셨고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 내적인 증거로 보나 성경 외적인 증거로 보나 우리보다도 월등하게 이 부분의 전문가였던 역사 연구자들,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고 수없이 비판하고 비평해 봐도 신약 성경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역사성 위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2000년 전 예수는 실존했었고 그리스도였고 그분의 기적과 표적은 사실이었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성찰하신 것 역시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라는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바탕을 둔 굳건한 신앙이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신앙에 어떤 회의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라인이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예수의 역사성에 기초한 담대한 신앙이게 도와 주옵소서. 진리나 한인교회가 슬로바키아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회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재직들과 교사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글로벌 인재로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 주시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고 동역하는 슬로바키아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늘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에서 안식년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네 분과 가족을 축복하셔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다시 만날 때는 충만한 모습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크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시어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과 부모 형제를 축복하시고 늘 좋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의 역사성을 확실히 믿고 굳건한 신앙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